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예배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있는 문제들도 주님께서 함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23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쉼이 좋은 기독교인을 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미 아마 여러분들도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지만 또한 주일은 안식일과 좀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하루를 쉬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유대교를 평생 믿고 살다가 성년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로렌 위너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한 7년쯤 기독교인으로 살게 됩니다. 미국에서 살았거든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7년을 살았는데 7년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나서 보니까 뭔가 모르게 유대교가 그리운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교의 전통 중에 그리운 것, 그것 한 가지가 바로 안식일, 히브리어로 치면 사밧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베스, 안식일이라는 단어이죠. 이 여성은 그 안식일, 유대교에서 지냈던 안식일이 기독교에 오면서 뭔가 약해진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일이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좋아하는 책을 들고 카페를 가게 됩니다. 그 카페의 이름이 머드하우스였죠. 그리고 그 카페에 가서 시간을 몇 시간씩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유대교와 같은 안식이라는 느낌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 또 개인적인 고민을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적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머드하우스,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쉼에 대한 책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쉬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쉼에 대해서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생산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생산성이 떨어질 거니까 어느 시점에는 적절하게 쉬어져야 그 쉼 때문에 그 다음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안식,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더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맨 처음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던 유대교의 핵심은 실천에 있습니다. 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묘사나 그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교의 핵심적인 가치를 생각하라면 실천입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촛불을 켜는 것은 단순히 촛불을 켜면 하나님과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촛불을 켜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촛불을 켠다고 얘기합니다. 촛불을 켜면 좀 더 따뜻한 느낌도 있고 종교적인 느낌도 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그렇게 명령을 지켰을 때 따라오는 감정에 불과합니다. 부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핵심은 촛불을 켜라는 그 명령에 대한 실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핵심은 실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라. 그게 바로 순종하는 자세이죠. 군대에서 명령이 내려지면 일단 명령에 복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생각하는지, 똑같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이 명령을 이렇게 내리셨지라고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지켜서 하루를 쉬라는 것입니다. 뭔가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명령을 했으니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 실천해야 될 내용이 쉬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니 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가서 쉬어,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쉼이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적으로 율법에 맞추어서 불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미리 정해놓은 음식을 먹고 어느 정도 걸음 이상은 걷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어떤 여인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다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쉼을 포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머드하우스 안식이라는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는 안식일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는 쉼. 그냥 막연히 쉬는 것은 아니었다고. 그냥 카페에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은 그냥 편하긴 했는데 뭔가 안식일답지 않았다고. 그녀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쉬는 것, 이것이 자기가 이때까지 지냈던 유대교에서 누렸던 안식일, 사베스였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핵심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쉬는 것, 그냥 TV 틀어놓고 그냥 소파에 너불러져서 그냥 있는 그런 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는 쉼, 이런 쉼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쉼이 있으려면 그냥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쉬어라고 하는 명령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키려면 아마 적어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것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인생을 비유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수도사, 하나님을 섬기는 그냥 수도사죠. 이 수도사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절벽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까스로 나무 뿌리를 하나 붙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어 올라갈 힘은 없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겨우겨우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매달려 있는 중에 보니까 그 옆에 자기 눈앞에 산딸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딸기를 그냥 따서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산딸기 맛이 너무 좋아서 그 산딸기 맛을 아주 즐거워하면서 따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비유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어렵게 살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닥치기도 하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운 것만 붙잡고 있으면 즐거움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즐거운 일이 여러 개 있더라도 사건 사고만 하나만 터지더라도 우리의 평안은 다 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즐거워할 일보다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을 즐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걱정거리도 찾아오고 사건 사고도 닥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또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자녀의 이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셨다니. 내 친구에게 우연히 온 전화 하나, 아니면 우리가 전화하는 그 전화 한 통, 이런 것을 통해서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친구의 목소리도 듣게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로서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저는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가 지는 노을을 보는 것, 요즘 같은 시절에는 낙엽이 지는 것을 보는 것,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이것은 누가 돈을 받고 주는 것도 아닌 그저 내가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이 자연을 보면서 쉽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래도 내가 숨이라도 좀 쉴 수 있고 하나님의 남들 앞에서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축복을 받았다는 그 즐거움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야 되고 어떻게든 지금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 그런 인생의 시기도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런 인생의 시기를 다 경험해 보셨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런 인생의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벽에 매달려 있는 그 수도사처럼 자신의 눈앞에 있는 딸기 같은 것은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치열하게 매달려 있다가도 아주 맛있는 산딸기 맛을 맛보는 그런 날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한테 주신 것들을 즐기면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려면 아마 적어도 하나님 자체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강원도 아주 산골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저를 시골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는 오늘 오시면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저를 데리고 부산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시면 하루 이틀을 꼭 더 있다가 가십니다. 원래는 그 다음 날이면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하루만 더 있다가 가겠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 친구가 있지 않습니다. 시골만 해도 제때만 해도 친구들도 다 없어졌으니까요. 다 도시로 나갔으니까요. 친구도 없고 놀 곳도 없는데 저는 이름도 모르는 어른들이 네가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머리만 쓰다듬어 주신 다음에 저희 아버지와 그 친구분과 아니면 동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옆에서 멍하니 지켜보죠. 제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입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는 게 낫죠. 부산에 가야 친구들도 있고 놀 곳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시골의 꿉꿉한 냄새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시골의 그 방에 들어가면 특유의 그 냄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 시골집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불편하고 빨리 떠나고 싶은 곳이 저희 아버지에게는 바쁜 시간 중에라도 하루라도 더 있고 싶은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왜 저희 아버지에게는 그 시골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바로 그것이 고향이기 때문이죠. 고향이라고 하는 그 친근함, 편함, 익숙함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부산에 저희 집보다 훨씬 더 불편한 시골집이었지만 그곳이 더 편하고 하루라도 더 있고 싶은 집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한 사람으로 친근한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쉼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겠고 내 혼자 쉬는 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저 책 하나 들고 카페 가서 하루 종일 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그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내가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쉬는 것일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에게는 주일이 있습니다. 이 주일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쉼 가운데서 그저 직장에 나가서 새롭게 살아가는 힘을 얻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기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를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간 겪었던 그 많은 것들을 주일날 내려놓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